상월선언 만원결사 불교중흥 국난 극복 자비순례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를 위해서 3분의 주제 발표와 9분의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분도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1을 발표하실 중앙승가대 자연스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제 발표 2를 발표하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해명스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 3은 동국대 불교대학장 황순일 교수님이십니다. 종합토론 발표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승태 불교학 연구회장 경북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 회장 영남대 교수님이십니다. 최응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양규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걷기 순례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 불자교수회장이신 송일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불교 칼럼니스트 이병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기룡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사회는 덕기란 교수님이 모시겠습니다.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얼마 전 법보 신문사가 보도된 문단 한 문단 읽고 넘기겠습니다. 만행결사는 지난해 3월선 천막결사 때와 마찬가지로 총무원장을 2차례 역임한 3월선언 해주 자성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자성스님은 안전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 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주증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됐다. 상월결사의 핵심 유체를 말씀해 주셨고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늘 10분의 9분의 지정 토론자와 3분의 발제분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월결사의 시대적,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자로 3분의 교수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토론자로 9분의 교수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발제 시간상 각 발제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가능하면 15분 내외에 발표를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문제를 전달해 주시면 토론에 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개하는 자연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요, 2페이지에서부터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요량껏 이렇게 줄여서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제가 지금 쓰고 있어서 발음이 똑바르지 않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계몽하고 사실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께서 바람불교가 고착화되고 그 다음에 미중들에게 침이 되고 있을 때 새로운 등불로서 제시하셨던 그런 어떻게 보면 극기, 그 다음에 사회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 오면서 이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에 그래서 종교의 이제 필연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올해 들어서는 이제 코비드19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상월결사, 그 다음에 자비순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대안과 그 다음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3페이지 이제 중간 패러그래프 보시면 고려가 처음에는 굉장히 연말선촉, 선쪽이 들어오면서 신라시대 때 약간 이렇게 불교가 도착화되고 있었던 부분들을 선종들이 해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려시대가 되면 다시 한 200년 정도 흘러가면서 불교가 이제 귀족화되고 조금 이렇게 안일화되고 있을 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의천이 교관점수라고 하는 것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태종을 수입하셔가지고 5페이지에 보시면 천태종을 수입하셔가지고 새로운 불교적 흐름들을 이뤄내면서 무언가 또 자기 발전적인 측면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천은 천태종 중심으로 해서 틀을 짰고, 그 다음에 원래는 화엄종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종 중심에서 다시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불교의 새로움을 제기하고 맑음을 투영했던 게 진울순입니다. 그게 5페이지에 나오는 진울의 수선사결사와 혼종선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각 시대마다 불교는 언제나 자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불교적인 전통들이 세상을 이끌 수 있도록 이런 흐름들을 제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요, 결국 그것이 결실을 거두면서 고려 말이 되면 진울의 송광사는 어떻게 보면 개성이 수도였을 때를 생각해 보면 가장 끝에 있었던 그러한 결사 정신이 어린 땅입니다. 그런데 1470년 나홍 스님이 송광사 주지, 왕사가 돼서 송광사 주지로 가실 때 얘기를 보면 공강 제1도량이라고 하는 아주 큰 그런 니칭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벌써 송광사가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진울계가 주도하는 그런 결사 모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실천, 작은 노력들이 결국 불교를 풍요롭게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게 9페이지 보시면 천막결사 10페이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천막결사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원스님 같은 경우는 수행결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대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금으로 말하는 순천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셔서 그 바람을 일으키셨고, 그 결과로 인해서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제 고려불교의 주류가 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요. 상월선언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서, 그 다음에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타일 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주의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도시 속으로 파고들고, 그 다음에 도시 안에서도 명상이 가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월결사, 그다음에 상월선언의 천막결사가 보여줬던 어떤 새로운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기술을 했고요. 고려 말이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고려 후기에 원간섭기가 되면 원나라 찌불교의 영향으로 원간섭기 초기에 벌써 대처승이 절반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불교의 주류가 결혼하는 불교였었기 때문에 고려사에 벌써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결국 불교 안에서 재정비하는 차원이 송광사가 주도했었던 철산소경이라고 하는 중국 임재종, 강남 쪽에 있었던 임재종 스님을 모셔와서 한번 고려불교를 환기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제 인도 승려인 지공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의 스승이었던 지공 스님이 오셔가지고 계율과 선, 홍도사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선을 선하고 하루는 계율을 선했다. 그렇게 해서 아예 폭발적인 인기로 불교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13페이지 이 부분을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고려사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그 당시에 티베트 라마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식하는 문화들이 주류였었는데, 인도 숙녀인 지공이 영국사에서 무생계를 선하니 귀족과 여성들이 앞다퉈 달려가서 들었다. 대림부의 사륙 이광순 또한 이때 무생계를 받았다. 이제 무생계를 설하시니까요. 그 후 인지에 부임하여 주민들에게 토시생에 제사하는 성황제에 고기를 사용하는 육제를 금하고 70만 올리는 소제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 백성들이 돼지 기르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지하니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돼지를 모두 도축해버렸다. 그 밑에 나오는 것도 한번 보시면 지호서에 나오는 그러한 글인데요. 술과 고기를 끊고 무속을 좋아하는 자는 무속을 버렸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풍속을 이렇게 지공스님이 계율과 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고려의 풍속들을 바꿨냐면 신들까지도 비린 것을 싫어하게 됐다. 라는 얘기가 14쪽에 나옵니다. 알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받던 산신의 신 또한 왕제를 두고 희생제를 누리셨다. 그러니까 한 스님이 깃발을 들어서 얼마나 청정하게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이 지공 스님 때문에 지공 스님이 중국 대도 원단에 쓰였던 대도의 고려사 법원사라고도 합니다. 이 법원사로 돌아가신 뒤에는 한국 스님들, 고려 스님들은 전부 지공 스님 문화로 크게 가졌습니다. 그게 이제 아홍 스님, 무학 스님, 지천 스님, 대군 경환 스님 같은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원 간섭기가 끝나갈 무렵에 공민왕 때 광원 정책과 관련해서 라마불교의 이러한 대처성적 문화들을 싹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스님이 깃발을 들어서 풍속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고 있는 이러한 방식들이 한국불교 전체를 살리고, 단순히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종교가 바로 되면 한국 전체의 풍속과 문화, 그 다음에 한국이 선진화되고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거룩한 행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4쪽에 이제 보시면 이건 자비술례, 그 다음에 만행결사와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행경, 장암경 유행경인데요. 거기 이렇게 보시면 총 8종류의 열반과 관련된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경, 대반열반경, 그다음에 열반경 해가지고 총 8종류의 이런 문헌들이 있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열반하시고 난 직후까지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한 스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셨을 때는 부처님을 우리가 생각을 주도받고 다 할 수 있었지만,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제시하는 게 4대 성지를 순례해라. 불교 성지순례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기록이거든요. 4대 성지를 순례해라. 그 4대 성지가 어디냐면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된 4군데입니다. 그래서 한생지, 그 다음에 성도지, 그 다음에 첫설법, 바라나시, 그 다음에 후시나가, 인멸지, 이렇게 4군데를 순례하고, 그 다음에 그 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순례 과정에서 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불교를 의지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 4대 성지가 확대되는 게 나중에 8대 성지입니다. 4대 성지는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곳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8대 성지는 8대 영판 영호경, 14페이지에 나오는 8대 영판 영호경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군데의 신통이 가장 부처님께서 평생 도와하시면서 신통을 보이신 게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통처 4곳이 4대 성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4대 성지는, 기본 4대 성지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4곳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 부분은 신통이 가장 뛰어난 4곳이 됩니다. 그래서 그 4곳이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직접 순례를 하실 왕사성은 취상조복, 부처님께서 72세 때
제가 다니다가 아사세 왕의 코끼리를 믿어서 부처님을 시하려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오른손을 뻗어서 그 출시한 코끼리를 조복받으신 그 추상 조복 자리고요. 그 다음에 다이찰리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 그래서 그걸 수행복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7이라도 살 수 있다. 의지를 보이면 7이라도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아난에게 3번 넣었지만 아난이 그때 마에게 이렇게 장악당하고 있어서 대답을 못하는 바람에 그럼 내가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해서 당신의 수명을 포기하신 자리, 그게 바라나시 자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부분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할때 영사편에 보면 탑을 건립했다, 큰 탑이 건립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자리는 두 군데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사성 같은 경우는 아마 도실이랑 관련돼서 어딘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불교가 강력한 인도에서 불교가 강한 국가였으면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큰 탑이 있었으면 유지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바이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통 아니면 인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시는 데는 아난의 간신탑이 있는, 아난존자의 간신탑이 있는 대림 중각경장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부처님께서 3개월 동안 수행 포기, 그러니까는 수명을 포기하신 그 자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본래 유적지 자리를 모르니까 그 자리를 그냥 가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는 두 군데입니다. 대신전을 보이신 앙고나무의 기적, 그래서 천불하연터입니다. 그게 마가다에서 코살라국의 천불하연터, 그 다음에 그때 부처님께서 외도들을 주고받고 그 율장에 나옵니다. 외도들을 주고받고 어머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하늘로 올라가세요. 도리천으로 승천하셔서 도리천에서 선복당, 그때 이제 부처님 어머니 마야부인께서는 선복당 도리천 중이었죠. 도리천 중. 제석천은 아니고 도리천 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선복당에 3개월 동안 선복하시고 이제 내려오실 때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셨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상카시아, 승가시라고 하는 데죠. 그래서 그 천불하연으로 올라가셔서 상카시아로 내려오시는 그렇게 해서 4+4가 됩니다. 세계와 관련된 네 군데가 기본적인 사례성지, 그게 8종의 열반경에 나오는 거고, 나중에 부처님의 신통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통 4곳이 펼쳐졌던 데를 또 4를 추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는 사지법을 썼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4, 8, 12, 16 이런 식으로 4배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00, 8 정도를 설하시고 4월 8일에 태어나시고 11대, 16대 9월 다니시고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4배수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대 성지 플러스 8대 성지 이렇게 맞춰져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얘기들이 여기까지 제가 계속 써놓고 있고요. 이 성지순례랑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24쪽 보시면 중국에서 동아시아 쪽에서 가장 먼저 성지순례에 나섰던 분은 주상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법현 스님, 그 다음에 우정 스님, 이런 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해조 스님도 계시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 하면 대당서역기의 주인공인 현장 스님입니다. 현장 스님의 대당서역기는 알코올의 동방전문록 이분과 뜻하의 여행기와 더불어 세계 3대 기행문 중에 하나를 속하고요. 동아시아로 보면은 해초의 왕원천 국전, 그 다음에 일본 예민의 일당보업술행기와 더불어서 또 3대 기행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현장 스님께서 구법을 위해서 가시는데 그때 두 가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아사지론, 그 당시 이제 유식학을 배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육아사지론을 수학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인도 개연스님, 실라바드라, 그 당시 8세였었는데요. 이 개연스님한테 나란다 대학에서 이제 유식학을 수학하시고요. 당시에 서원이 있습니다. 나는 꼭 인도에 가서 이 성질을 참배해야 된다. 그게 천재도수라고 나옵니다. 24페이지에 나오는 천재도수입니다. 하늘계단, 상카시아에서 있었던 하늘계단입니다.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계단을 만들어서 내려오신 계단이 법현 스님이나 현장 스님 때만 하더라도 유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앞에다는 제가 발표를 해서 써놨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상 읽지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부수라고 하는 건 깨달음의 나무, 부다가의 보리수입니다. 그래서 유적지 중에서 앞에 사회라 하는 탄생과 관련된 네 가지 유적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이 양반이 부다가로 당연히 보신 거고요. 그건 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통과 관련된 네 가지 유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를 현장 스님은 상카시아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다 순례를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 플러스 순례, 부처님을 기리고 공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그 순례 일정을 이렇게 보면 1080km를 내일같이 30km씩 걷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토론과 그 다음에 어떤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한다. 그리고 걷는 거야말로 자신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묘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길에서 탄생하셔서 길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길에서 전복하신 어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발자취들이 결국 저는 뭐 한국불교가 잘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한국불교는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 잘할 수 있는 총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행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교 사회에서는 스스로를 밝히고 노력하고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사회에 어떻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개몽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 인도 성지순례 그 다음에 그 여행 아니면 그 예비와 관련된 공랑국곡 자기순례야말로 한국 불교에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상징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높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랑국곡의 길로서 3월 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멀이라고 하는 표준, 새로운 표준을 모색하는 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랑국곡 자비순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논문을 이제 준비하게 됐고요. 먼저 이제 그 상월결사 역사적 의의와 또 우리가 걷고 있는 중생을 찾아가는 순례 시작,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불교적 수행의 표준을 제시해야 될 것인가, 또 그걸 통해서 공랑국곡의 지평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자연 스님은 잘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읽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도 나아가 우리 세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영향에 그치는 재난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면서 세계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재난입니다. 때문에 그것은 사회와 세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사회의 이론으로서 31페이지입니다. 역사적 전환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상을 제시해야 하는 책무에서 한국 불교계 역시 예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9번째 줄을 내려오시게 되면요. 상월결사는 미래 신도시 건설 현장 한가운데 비밀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 대지무의 시끌벅적한 야당법석의 가운데서 진행된 공중정의 새로운 결사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월결사를 시작하면서 발표된 고불문에는 미래 신도시의 황량한 뜨락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의 한켠에 지어진 천막법당을 부다가야로 삼고 정진하겠다는 다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소원을 표출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중생이 찾아오는 불교가 아니라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으로 읽혀집니다.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 그리고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교를 선언한 상월결사가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일상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로 진행되고 있는 국난국곡 자비순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의 진로를 얘기하고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상월결사의 현재와 미래의 지향을 국난국곡, 재난국곡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두 번째 큰 제목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관통하는 상월결사 그리고 만인의 순례길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월결사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월결사는 안거의 일반적인 요건을 벗어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을 뿐더러 파격적이었습니다. 우선 상월선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지만 장소 자체는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있는 바로 그 현장 옆이어서 공사장 소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재론하지 않아도 굳이 가장 열악한 조건을 찾아서 이루어진 상월결사는 그래서 동안거가 아닌 동안거를 계기로 하는 결사였으며 선언의 이름 상월, 곧 차가운 소리가 내린 새벽의 달빛은 그 결사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이 서슬프는 정진 의지와 그들이 세운 소원의 굳건함을 되새기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곧 동안거가 아니라 결사라고 읽으면 그 세간이 주목하는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가 닿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언의 이름에서부터 결사에 따른 용맹정진, 새롭게 다가가야 할 한국 불교의 앞날에 대한 결연한 다짐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결사는 필연적으로 그 결사에 동참하는 스님들의 소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9분 스님들이 결연을 위해서 소원은 다시 한번 좀 되새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에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의 고행을 버리고 원든 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듯이 저희도 이제 미래 신도시 황량한 떠락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에겐 이곳이 붙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결사라고 하게 되면 흔히 우리는 산중결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9분 스님들이 입제 지음에 남긴 고불문에는 산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며 도심 한가운데를 붙다가야 만들겠다는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결사라고 칭해졌던 역사상의 모든 소원 공동체는 하나의 이제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가신 발자국을 따라 무수의 뿔처럼 용맹정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월선 천막결사는 은둔자들의 숲을 떠나 마을 가까운 숲으로 찾아가셨던 부처님의 모습에서 그 발자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신도시의 황량한 떠락으로 찾아왔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한국 불교의 최근 600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월선언 천막결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왜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해명의 한 실마리를 엿보게도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위에서 이어 6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우리는 상월결사가 그동안 가장 중요한 역사적 배경으로 중생에게 유리되어 중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중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600년 산종불교의 프레임에 대한 성찰과 극복을 무엇보다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최근 60년의 현대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조선조일에 타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산종불교의 프레임이 시대와 사회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상월결사 태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근현대 100년 동안 불교계 선각자들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도심 포기에 전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근 600년 동안 고쳐가 되었던 산종불교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데 이르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중될수록 산업결사 정신이 태동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배경 역시 점증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중생이 이제 찾아가는 순리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는 국난국법 자립순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팬데믹이 국민생활의 일상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더 이상은 과거의 일상이 지속될 수 없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시점에서 자비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중생이 찾아오도록 기다릴 수도 중생을 찾아갈 수 없는 텍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작된 3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가 바로 국난국법 자비순례입니다. 3월결사의 첫 번째 행보였던 도심 청막결사는 부처님의 소원이 결실되었던 성도지고 부타가야를 상징으로 채택함으로써 부처님의 성도가 가진 본래의 정신을 구현하고 불성도의 본의를 쫓아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행보인 공랑국법 자비순례는 부처님의 행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바로 7번째 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구세 대비자 혹은 구세 대비존이라 칭합니다. 부처님에게는 많은 형식이 있지만 대개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기이법을 깨닫고 실천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는 세상의 중생들에게 계속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신 자비의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부처님 호칭들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최근 한국 불교는 대체로 전자의 방향, 곧 깨달음에 초점을 둔 불교의 성격이 훨씬 더 강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지향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을 일변도로 강조하는 것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깨달음은 중생구제와 세상구제의 전제이지만 깨달음만 성취하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저 헛된 소망일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중생과 부처의 관계가 둘이 하나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유마경에서 그 내용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 아래 유마경의 본문은 유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이런 이제 유마경의 내용에서 문수보살의 답변 요지는 명료합니다. 중생이 받는 모든 고통의 씨앗 때문에 부처가 있으며 중생이 받는 고통의 씨앗이 없으면 부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는 중생 때문에 세상에 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마경의 불도품, 곧 부처 되는 길, 부처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문수보살의 답변입니다. 여기서도 아홉 번째, 이 줄에서 아홉 번째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마경 불도품의 메마른 고원에서 육지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않지만 도롭고 습한 진흙 땅에서는 잘 자란다는 은금 역시 같은 말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부처에게 중생은 삶의 이유이며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를 쫓는 수행자의 본연 역시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을 찾아 보듬어 중생의 괴로움을 더불어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깨달음의 성지, 부타가야를 구현해내는 척결일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옥죄는 재난을 고통받고 있는 중생의 세상에서 서로 손잡고 마음을 어루만지지는 못하지만 아픔으로써 함께하고 있다는 선언과 그 선언으로부터 비롯되는 구체적인 행보가 수행결사 보존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상월결사는 이 땅의 불교인들에게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로서 상월선언결사와 그 자비순례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멀로 나아가는 공랑국법의 집행을 제안하다.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소외된 중생이 없는 사회,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적 제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각 국가의 사회 안전망이 취약지대를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계층별로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노출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로 부각된 연령층 부분에서는
청년계층이 그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및 일용직, 일용직 근로자층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타격을 더 크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대체로 노동보험과 같은 경제 측면의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활동인구, 특히 경제적 약자 계층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에 더 취약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 코로나19와 우울감이 합쳐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하는 용어로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약을 원인으로 하는 정신건강의 제약 상태를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위기는 코로나 상황의 종료 후 자살률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를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멘탈 데미지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의미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후속되는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정쟁하는 정신적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재난이 초래한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사회 각 부분에서 열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계 역시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서 15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 도심의 신도시 건설 현장 한가운데서 진행되었던 상월열사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따라 중생에게 능동적으로 다가서는 불교로의 전환이라는 대전제 외에도 그 현실 사회를 살아가는 불교도를 포함한 일반 대중들에게 삶에 대한 재성찰을 요구한 것이기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상월열사를 받아들이는 불교도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급변하는 현실 사회를 휩쓸려서 쫓아가지만 말고 이제 삶의 주인이 되어보라는 요청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거적거리는 도심 한가운데에서의 천막별사는 한편으로는 동중정 정중동이라는 삶의 자세를 우리 불자 대중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은 불교도의 삶에서 늘 강조되는 인대스님의 수처잡지 위처계진의 요구에 다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중생 한 중생이 그 주인이 되는 삶은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어느 한 개인의 삶이라도 그 소중함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불교도가 법의 일상에서 중생보다는 서원도의 원혼에 부합하는 계기가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서원의 대대인조차 때로는 타생에 젖어버린 것이었음을 일깨우는 것이 결사정신의 또 다른 본연인 것만 있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순례길입니다. 요즘 흔히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상월선 천막별사의 두 번째 버전, 그 상월열사 2.0에 동참하고 있는 이론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버전은 만행결사이며 공랑국법과 자비순례를 표방한 순례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결사의 고불문에서는 결사의 원력을 다음과 같이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걸음은 섣불리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한 걸음이 행운의 가정이요 한 걸음마다 의지의 실천으로 삼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열어주는 마음의 길을 따라 함께 걷고 그 길을 걸으며 나에게 묻고 나에게 답을 얻겠습니다. 근래의 수많은 생명은 고통에 쌓이고 세상은 어지럽기에 첫걸음을 나서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지만 걷는 길에는 감사해야 할 대지가 풍요롭고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발을 곁에 있으니 불국토를 장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묵묵히 걸어가겠나이다. 그 부분 중에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딛는 걸음은 빠르지 않게 만행이며 한 걸음 한 걸음에 행운을 새기는 걸음이기에 또 만행이며 걷는 걸음마다 고통받는 생명을 새기기에 만행입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마다의 행운을 담았기에 자비 만행이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국토를 장엄하기에 자비 만행이며 그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새기는 걸음걸이에 자비만연이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고통받는 삶에게서 고통을 드러내겠다는 소원을 되새기에 자비의 만행입니다. 네,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순례는 성질을 찾아서 부처님을 찾아뵙는 것을 목적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불교의 그리고 한국 불교의 전통에서는 무생명 하나하나가 이미 그대로 부처이고 이 사바의 땅이 곧바로 불국토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례의 길은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고통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걸음걸음을 옮기고 있는 스스로에게 우리는 서로가 행복해야 마땅한 부처임을 일깨우는 길입니다. 한국 불교의 전통적 관점을 일깨우는 순례길이면서 동시에 한국 불교의 불교도가 지향해야 할 뉴노멀의 지향점을 정립하는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은 한국 불교 전통 사원 공간이 제안하는 그린 인프라와 생명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밑에는 11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조선시대의 600년 동안 한국의 사원 공간은 교회와 상간 지역에 한정되었습니다. 아래 쭉 4줄 더 내려오겠습니다. 도심 포교를 위한 사원의 능동적 건립에는 친환경 한계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도시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도심 속의 사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수혜가 교화의 공간을 동시에 갖춘 사원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큰 절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사원들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교화 측면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약화되어 왔습니다. 교통 여건의 호전에 따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찾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인들의 일상 공간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로 현존하는 한국 불교의 전통사원 공간 대부분이 뛰어난 그린 인프라와 생명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가 가속될수록 한국 불교가 가진 그린 인프라와 생명 인프라의 활용 가치가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밑에도 6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린 인프라와 생명 인프라를 잘 사찰이 또 이런 코로나 시대의 이유를 맞이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과제는 좁게는 한국 불교의 종을 위한 상황 공간의 인프라 활용 문제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코로나 시대의 그린 인프라의 종교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종교시설이 대면과 접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근데 한국 불교의 전통 사원 공간은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 세 가지를 제안을 새로운 표준적 제안을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뉴노멀의 시대 공존과 상생하는 데 제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호의 결사는 한국 불교가 현대 한국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 이행기 동안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한계 상황과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적 프레임이 재구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내부적인 프레임 전환에 대한 요청이면서 동시에 대사회적 대우의 프레임 전환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중생에게 다가서는 불교, 중생을 끌어안는 불교,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불교의 지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결사의 두 번째 행보로서 진행되는 만행결사, 국난극복 자비 순례 역시 그러한 본질적 방향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행보는 우리 한국 불교도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동참을 요청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향후 100년의 한국 불교가 완연한 중흥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부합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유효적절한 대응 전략에 부응한 행보를 한국 불교의 사고대증이 다 함께 보여줄 수 있는가가 가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상월결사 공학교 자비순례의 전체적인 의미를 논문에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읽어서 말씀드리는 바람에 지루하셨다면 좀 지루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캠프 불교 소속으로 있는 황승입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짧은 시간에 축약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딱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상월교 선언의 결산 정신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의 말씀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고, 먼저 제가 그걸 검토해 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결사인 정례결사와 공화사결사로 우리 상월결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 상월결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내 나갈 것인가 하는 도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 저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쉽게 좋아할 만한 일로부터 멀어지면서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남방불교 아니 윤자 대품은 깨달음을 얻고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가르쳐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부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어렵게 알아차린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리라. 탐욕과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웁니다. 이 가르침은 힘이 들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난해하며 위대하다. 어둠에 덮인 채 쾌락에 물든 이들은 결코 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빨리 율정은 계속해서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보통 사람들이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해 있다고 하는 연기법과 번뇌와 집착이 소멸하는 열반을 이해할 수 어려울 것이라는 부처님의 고민을 전합니다. 그때 이러한 고민에 휩싸인 부처님 앞에 검천 불안하심이 나타나 가르침을 정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자비심으로부터 부처님께서는 불교 포교를 결심하시면서 불교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많이 율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중앙에 있는 부처님이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자비를 상징하는 거고 꿀한데 있는 범천이 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교 교단의 이론으로서 용기법과 열반과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하기 위해서는 기쁨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희열에 집착하는 보통의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장은 스님들이 지켜야 할 진식을 규정하는데 남방불교 같은 경우에는 227개의 비구계와 311개의 비구계, 동아시아의 사분율 같은 경우에는 250개의 비구계와 348개의 비구계가 있습니다. 스님들은 적어도 200에서 300개 정도 하지 말아야 할 규칙들, 즉 수많은 금지 규정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종교, 사회 문제에 앞장서는 종교라기보다는 사회 문제에 무관심한 어쩌면 좀 이렇게 좀 뒤로 앉아 있는 그런 종교로 비춰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불교는 사회 변화에 따라 스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고대 불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 사회의 완만한 변화 속에서 사회 문제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발전했다면 현대 불교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불안, 스트레스, 복지, 환경, 평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전통적이고 고답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복잡하다는 사회로 기원하고 있으며 명상, 힐링, 생명, 불교 문화 일종을 대한 재인식을 통해 현대인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월결사와 만행결사가 가지고 있는 안전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 신체적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미래불교는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교라는 신념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교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불교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불교가 변화하는 것을 정화라고 한다면 불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부적으로 수용운동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역사는 우리 아쇼카, 마우리아의 아쇼카 왕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동남아시아나 이 많은 불교 국가에서 새로 왕이 이렇게 시작하면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의식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정화들이 일어났지만 이건 사실 타락에 의해서 불교가 변화하는 것이라 그 생명력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불교를 변화시킨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결사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보조진의 정예결사입니다. 정예결사는 무신정권 시대 혼란기에 어떤 이 불교의 그 미래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으로 1182년 밤 선법회에서 만난 10여 명의 도반 스님의 약속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정예결사 같은 경우에 우리 본수 정예결사도 제일 끝에 보면 엎드려 바라건대 선중과 교중, 유교와 도교, 세상을 싫어하는 뜻이 높은 사람은 풍진 세상에 태어나 세상밖에 노리고 싶은 마음을 닦는 도를 오롯이 하여 이 뜻에 부합하는 이는 비록 지난날 약속을 맺은 원인이 없더라도 결사문 뒤에 이름을 쓰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정명하게 표시해서, 사실상 이 정예결사가 승속을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게, 그리고 불교 내부의 교종과 선종을 넘어서는 열린 결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열린 결사이기 때문에 진울의 정예결사는 정예상수와 가나선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수행 전통으로 잘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옹승철의 동암결사 또한 우리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불교의 신행이라든지 사찰 생활이라든지 예불교 대부분의 어떤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들이 동암화 결사 때 만들어진 것이고, 바로 이 동암화 결사는 500년에 걸친 조선시대의 탄압과 일제의 지속 속에서 일어난 불교 왜곡을 벗어나서 불교가 청정성을 회복하고 불교가 부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암화 결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불교의 우리 한국 불교의 모습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결사라는 점에서 강월 결사가 중요한 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46페이지에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강월선언 침묵 결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강월선언 침묵 결사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로서 명산 내찰 중심의 불교 수행 전통을 현대적 도시적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강월선언 천막결사는 현대 사회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서도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엄격한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 출가자의 본분사는 선수행이며, 출가자의 수행은 때와 장소가 따로 없고, 출가자라면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행에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제가의 고시와 승가의 수행이 서로 분리된 채 오랫동안 평행선을 살려왔습니다. 제가자는 큰절에 선언에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선수행을 위해 안도기간 동안 스스로 제가자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강월선은 천박결사의 앞마당에서 벌어졌던 야단 복습은 성가의 수행과 제가의 동원과 고시가 하나로 묶이는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즉, 결사에 참여한 스님들이 청규에 따라 용맹정진하는 동안 결사를 외워하는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이를 어묵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궁극적인 형태로 제가와 성가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이렇게 우리 결사를 정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강월선언 천막결사 기간 동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 한국 불교 교단의 결집을 보았고, 또한 제가자들의 엄청난 활력을 보았으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월선언의 천막결사를 길을 잇는 만행결사는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강월결사가 참선 수행을 통한 용맹정진으로 깨달음을 강한 여정이었다면, 만행결사는 그 수행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한 긴 발걸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 만행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930년 인도에서 싹기약을 하면 진리를 움켜쥐다. 진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면서 28일 동안 390km를 걸었던 마하트마 간디의 소금 엔진을 떠올리게 합니다. 식민지 영국 정부의 소금 독점과 과세에 대한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78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한 동업행진은 날이 갈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행진이 끝날 무렵에는 대역이 거의 6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행진으로 늘어났습니다. 단디의 소공행진에 식민지 영국 정부는 당황했고 인도인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실상 이 간디의 이 소공행진이 인도 독립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간디의 소공행진은 명확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출발했고 만행결사는 지극히 불교적인 발언과 오랜 불교의 순례 전통의 바탕을 두고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원선언 만행결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불교, 적극적이고 대중과 함께하는 미래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불사라는 만행결사의 지지에 따라 보면 이번 만행결사는 한국 불교가 기존의 침체되고 소극적이며 과거에 안주하는 그런 불교에서 활기차고 적극적이며 미래로 향하는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걸 널리 알려서 앞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는 장대한 예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일선언의 용맹전진이 만행전사를 통해 다르게 개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월교사와 만행교사는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변모시킬 수 있을까요? 상월선언 천막교사는 한국 불교가 도시에서 출가와 재가가 모두 함께하는 참여하는 수행운동을 통해 도시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포교하고 산속에서 수행한다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시를 진정한 수행의 공간으로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명산대찰이라는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 불교는 오랫동안 스스로에 안주하면서 현대인의 삶의 중심인 도시에 뿌리내지 못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도시화와 함께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로 이동했지만 한국 불교는 여전히 물려받은 유산과 함께 명산대찰에 안주해왔습니다. 따라서 불교가 도시에서 제대로 자식지 못하는 사이에 타종교가 도시에 맞는 시스템과 장엄한 건축을 통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서는 천막 교사를 계기로 한국 불교는 도시를 단순한 포교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수행과 포교의 장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도시에서 현대적이고 새로운 불교 수행 전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서 출마자들이 철저한 계획과 수행을 통해 모임으로써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씻어내고 이에 감동한 제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한국 불교가 도시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엄격한 계획과 수행을 통해 스님들이 수행자로 모험을 모으고 이에 응원하는 제가자들이 도시 곳곳에서 야단 법석을 지어서 수행을 진심으로 뒷받침하고 스스로의 공덕도 쌓는 아주 상호보완적이고 건강한 소양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만행전사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한국 불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변화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4차 산업시대에 진입했으며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자기의 생각을 사회 구성원 전체와 나누고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행위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즐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세대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답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활동적인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만행결사의 자비순례는 이러한 한국 불교의 변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며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비록 참여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으로 함께 반응하고 인터넷을 통해 함께 이루고 모든 물체가 결집하는 작은 걸음걸음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지만 견고한 한 발 한 발의 탄탄한 발걸음의 긴 여정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라는 현대사회의 티어들을 한국적인 수행과 보교에 과감하게 적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불교 수행의 선제적인 개선과 출가와 재가의 참여, 공감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승풍을 진작하고 한국 불교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미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상월선은 천막교사와 자비순례 만행교사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의 한계를 경험하고 변함없는 자연의 저주로 감탄하며 하루하루의 힘든 일정을 견디고 무언가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월선언과 만행결사에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스님들은 자진해서 하느냐. 제가자들은 또한 자진해서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불교라는 것이 시작할 때부터 힘이 들고 미묘하며 심오하고 난해하며 미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이렇게 스님들 만나 뵙고 오늘 또 날씨도 오면서 아주 가을 하늘 푸르러서 굉장히 이 기회에 저도 몸과 마음을 좀 밝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까지 학술대회를 하면은 학술 세미나 학술대회를 하면은 토론자의 역할은 발표하신 분들의 발표문을 가지고 토론했었는데 어제 제가 각자 토론하신 분들도 자기 주제로 깔끔하게 이 만행결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형태의 독자적인 형태의 발표를 요청을 해 오셔서 뭘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쭉 뒤져보니까 여러 이 만행결사 자체에 대한 여러 이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걸 종합해 보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반추해보고 우리가 갖는 이 자비순례 행사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길이 되어보게 되겠다 그렇게 싶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뉴스 검색에서 국난극복 자비순례라고 하는 단어로 찾아봤더니 다음에 156건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는 100건, 그 다음에 구글에는 무려 11,300건, 그 다음에 상월결사라고 하는 주제로 쳐봤더니 다음에 700건, 이건 블로그 빼고 뉴스에서 나온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708건, 그 다음에 구글에 3,020건이 검색이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일정한 패턴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첫째, 한 6가지 시선으로 분류가 돼요. 첫째, 자비순례 행사에 대한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멘트가 나타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감회, 특히 참가하신 분들의 감회를 밝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셋째,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띄고. 그 다음에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의가 있다. 의의를 밝히는 부분. 그 다음에 다섯째, 항상 이런 부분이 또 끼어들죠. 이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역시 있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결사가 어떤 형태가 우리 어떤 희망을 담아서 이 결사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어떤 시각들인데, 제일 처음에 의미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미 종정 스님께서 부처님 길을 따라 사부대중이 만행결사 자비순례 정진에 나서니 부처님의 진리가 현전함이로다. 굉장히 의미 있게 아까 현명 스님께서도 우리가 이 부처님을 일깨우는 순례의 길이다. 이게 이제 이런 언급들을 해주셨는데, 의의를 밝혀주시는 어떤 그런 언급은 종정 스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에 관련해서 한 꼭지 딱 꼽으라면 이 종정 스님 말씀이 가장 확실하지 않나 싶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회에 관련해서는요, 어떤 분이 우리 이제 순례 참가자분이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스스로 복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몸은 고되지만 사부대중의 큰 원력에 동참하는 이 순간이 보람되고 행복하다. 소박하지만은 우리 감회를 잘 대변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승속이 함께하고 함께 순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스스로에게 매번 새로운 자극이 된다. 이런 언급들도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려 시선은 역시 코로나 환자가 생길 경우에 이제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잘 대처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톤의 목소리들이 이미 이제 이 행사를 집행하시는 또 스님들께서도 여러 인터뷰상에서 이런 언급들을 하셨고, 약간 좀 깔끔한 비판적 소리로 머니투데이에서는 또 이렇게 해놨네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동안 수십 명이 모이는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까? 네, 이런 식의 어떤 언급들도 있어요. 더불어서 이걸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시간이 너무 제가 많이 잡아먹나요?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의를 밝혀주시는 시선들로는요, 주호영 또 국회의원께서 또 이렇게까지 해주셨네요. 코로나 극복과 불교 증흥을 위한 이번 순례를 계기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과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다. 또 현대불교신문에서는 이번 공랑극복 불교 증흥 자비순례는 불교 순례가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까 황순일 교수님 언급해 주신 그런 내용과 또 좀 신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비판의 시선은요, 어디를 가나 따라다니긴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이게 거기운동 자체가 자칫 정치적 세력화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언급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참석자들의 어떤 순수한 어떤 마음의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어떤 언급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선 마지막 부분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역시 또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해줬네요.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이번 순례를 통해 불신도 일어나고 국민의 희망도 커졌으면 한다. 또 불교도가 아니지만 또 참석해 주신 분이 이렇게 해줬어요. 불자는 아니지만 스님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백 킬로를 걷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나온다. 부디 만행결사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치유받고 화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견해들이 있었고, 제가 첨가한 게 아니라요, 인터넷 그대로 다 띄어가지고 실은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자료집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이런 소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만행을 하는데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걸음들이. 일단은 행사가 잘 마쳐지도록 제가 저도 동참한 그런 마음을 간곡히 가져보고요. 이 순례 결사가 새로운 수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공문사까지 500km의 대장정에 오른 당월선언 자비순례단의 스님들께 규명 정리하고 신도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상월결사는 한국불교 결사운동의 창조적 계승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해주큰 스님 뒤에 있는 저 현수막이요, 저걸 한번 테마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저기 선언되어 있는 상월결사의 불교 중흥 선언은 한국 불교의 위기 상황을 선언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개항기에 기독교 전례 이후 교세가 위축되어 왔습니다. 현대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불교 존립의 위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교세의 위축이란 신도의 감소를 우선 의미하는데, 그 감소는 현재 사찰의 재정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난은 종단의 재정 부족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근래에는 출가승려의 감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는 조직 존립의 근간인
인력과 재정의 양자에 걸쳐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 불교가 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상월결사 자기순례가 그 목적을 불교 주문에 두고 있으면 오늘날 한국 불교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한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기 현수막의 두 번째에 나온 것이 그 다음에 국난극복입니다. 상월선언의 국난극복 선언은 한국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선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인류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근래에 유례없는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이 아님에도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의 기존 생활과 문화 등 사회 질서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사회의 변혁기의 기성 종교는 위기를, 신생 종교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종교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사회의 변혁입니다. 기성 종교는 보수적 성향으로 인하여 중요한 사회의 변곡점에서마저도 새로운 변화에 느리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세계 사회에 변혁의 파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의 기성 종교인 우리 불교가 행복과 안락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방안을 인류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종교로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신흥 종교들이 교세를 확장시키는 경향을 보여왔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과 세계가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상월결사 자기순례가 그 목적을 동남북에 두고 있으면 한국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여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문장인데 상월선언의 지금 많은 결사는 결사운동의 벚고 창신이라는 것입니다. 불교계 언론에서는 상월선언 면한 결사를 시즌2라고 지칭합니다. 직전에 동안고 때 상월선언 천막 결사를 시즌1으로 전제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필자는 상월 결사의 태동을 2011년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에서 찾고자 합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은 한국 불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여 바꾸고 나가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지금의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한국 불교의 사명과 비전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당시의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은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막결사와 만행결사가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 당시의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 기반을 두고 지금에 이르러서 사명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월결사는 그 방법에 있어서 파격입니다. 정에서 동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전통적 결사가 선생을 중심으로 정적으로 이루어짐에 반하여 천막결사는 각종 공연과 행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만행결사는 도보 순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적입니다. 이와 같이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월결사의 방법을 두고 교계 일각에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성과 쇄신 결사 운동 이후 천막결사와 만행결사는 당대의 불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전통 결사와 배경은 같이 하되 그 방법을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월결사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벚고 창신의 결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을 나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월결사가 근본 불교 중흥 국난극복 자기순례에 그치지 않고 이후 인도 만행결사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만행결사가 한국 불교의 중흥과 한국 사회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자비순례였다면 향후의 인도 만행에서는 한국 불교와 한국 사회의 어려움을 넘어 세계 문제 차원의 화두를 던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자의 이름을 가진 여러 강들은 종국에는 모여서 바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무쪼록 상월열사의 자기 원력이 성취되어 한국 불교와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이 종식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과 안락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불무사기 전에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입니다. 8월 30일자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살상을 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약 한 5천만 명의 살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을 서는 만행대사의 어떤 의미와 뜻을 새겨보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세 분의 발표에서 가장 저희들한테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꼽아본다면 황순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상을 서는 만행결사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불교, 적극적이고 대중과 함께하는 미래 불교의 모습을 제시하기 위하여 추진된 불사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불사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된 미래 불교의 패러다임과 콘텐츠가 따라 개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뿌리를 저는 부처님의 안거와 유행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실시한 상월 선언의 천막 결사는 부처님의 안거의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만행 결사는 부처님의 유행에서 안거를 마치고 수행자들이 유행을 하면서 정법을 하고 수행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020년부터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5G 시대를 선언했고 아마 탈종교 현상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월 선언의 만행결사는 이 불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콘텐츠를 개발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새로운 불교의 정예결사, 만행, 봉암사 결사에 이은 새로운 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이거 적어온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 결론 개통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만행 결사는 부처님 당시 행해졌던 유행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눈길이 동산에서 오비구에게 행한 최초의 설법 이후 660여 명의 추종자들이 생기자 정법의 길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서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정법에 대한 의지와 확신이 가득하였습니다. 비구들아, 자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뜻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쓰라라. 또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을 쓰라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에 더러움이 적은 자도 있을 것이니 그들도 법을 듣지 못한다면 악에 떨어지리라. 그대들의 설명을 들으면 법을 깨닫고 깨달을 것이 아닌가. 비구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우르델라의 장군총으로 갈 것이다 하면서 이 유행에 대한 이 내용이 결국 이 만행결사의 근본적인 취지로서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을 서는 이 만행결사는 결사는 누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필요하면 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감을 얻으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계속한다면 불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상월 스톱막 결사, 만행 결사는
우리가 이것을 일회성으로 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면 불교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불교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저 지난번 천마결사 그리고 이번에 그 자비 순례를 제안하신 그 회주 큰 스님과 또 이번 결사에 동참하고 계신 스님분들 또 제가자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경애 그리고 부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세미나가 토론자보다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위기에 있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불자들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그 상월선언 결사에 이어서 천막결사에 이어서 또 자비순례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한한 존경심을 보냅니다. 자연스님 발제문 속에서 제 아무리 거대한 종교라 할지라도 고착화되고 또 타성에 젖으면은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하게 되고 그래서 역사 속으로 사멸하게 된다는 이러한 그 발제문 속의 문장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부처님이 가르침이 상중이나 또는 경전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찾아가는 순례 불교의 시작이다. 이번 이런 자비순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의를 발표해 주신 해명스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승일 교수님께서 명산 대찰 중심의 불교에서 현대적 도시적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천막결설 때도 많은 사대부중 대중들이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진한 감동을 받은 바 있고 또 아홉승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감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비순례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고 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좀 흩어져 있는 불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에 동참하셔서 동참하신 분들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동참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는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그 자비순례가 좋은 결실을 맺고 많은 불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우리 불교가 아까 또 어떤 여기 해명스님이었죠? 해명스님께서 불교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불교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불자들이 심리적, 정서적 이러한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훌륭한 종교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역시 그 귀중한 자리에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미술사, 불교미술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선지식의 석학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내가 뭐 여러 가지 토론한다기보다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서 몇 가지만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느꼈던 점 말씀드리고 하는 게 더 의도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번 그 성월선언 결사와 만행결사에서 꼭 잊혀져서는 안 될 아주 귀하신 스님 두 분을 항상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잘 아시는 왕호 천축국전 해초 스님이고 또 한 분이 삼공유사를 집필하신 이견 스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해초 스님은 그 신라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구범의 길을 구범의 길을 걸으셔서
그리고 727년에 마지막 그 푸차에서 그 기록을 끝으로 결국은 신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국적을 하셨지만 그분이 남긴 그 주옥과 같은 왕원천주국적은 8세기에 전무후무한 정말 역사서, 지리서, 불교사, 특히 제가 공부하는 미술사에 그리고 방대하게 제공하고 있는 정말 명실상부한 아까 우리 자연 스님이 물론 여러 그 당나라의 그 현장 스님의 책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왕원천주국전이야말로 위대한 하나의 저술이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잊지 못할 스님이 고려시대 후기 인각사에서 삼국유사를 지켜냈던 이현 스님이시죠. 저는 이번 만행결사에서 순례와 답사의 차이가 뭔가 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순례보다는 주로 답사를 다녔고 또 조사와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익혔습니다만 이현 스님의 마지막 여러 많은 그 내용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탑상편이죠. 탑상편이라는 그 5권에 나오는 탑상편은 전국의 사찰을 직접 발로 뛰시면서 기록을 하고 이현 스님의 그 흥룡사지에 관련된 기록은 정말 너무 꼼꼼하시고 하다못해 잊혀진 기록과 부전에 대한 얘기를 다시 옷자를 더듬으시면서 하나하나를 남기신 정말 그 미술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텍스트 하나 다름없는 그런 위대한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이현 스님의 그 삼국유사죠. 다행스럽게 제가 그 인연이 되어서 그런지 다음 11월 7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가 맡고 있는 한국미술사교육학회에서 그 삼국유사의 그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고 그 이유는 삼국유사를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군의군과 경북도 그리고 저희 이제 학회에서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언급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교문화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그 폐사지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우리나라 폐사지가 몇 군데인지 아마 들으신 놀라실 겁니다. 5,417개소가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잘 끝난 데서 정말로 전 국토가 사찰이고 불국토고 지붕원도 가공합니다. 이현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라의 그 불교를 딱 하는 게 사사성장 탑탑하는 절은 별처럼 늘어서 있고 탑은 기러기처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시대 후기에 전 국토가 얼마나 불국토였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월이 오래 흘러서 현대 우리가 다시 불교의 중이라는 그런 목적 안에 이렇게 문화국 자기 신뢰를 걷는 여러분 사무대전과 큰 스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이런 그 분야에 선지식과 여러 스님들이 거술하고 고생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후대에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대국학과 김영현입니다. 수로재단 7조 텐트번호 84번입니다. 지금 이제 토론제 순서가 6, 7번째 돼서 앞에서 제가 메모한 것들을 다 말씀해버리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건 좀 비껴가서 다행입니다. 저는 만행을 첨가하는 제가 중에 한 명 정도는 토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 토론에 참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개인적으로 이 만행결사에 참여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만행결사 속에서 해주 큰 스님을 닮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언제 이런 만행을 해보겠는가라고 하는 게 만행에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이 만행의 과정에서의 느낌은 승속에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매우 즐거움 또는 그것에 대한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결사, 스님들의 결사는 대체로 대중과 유리되거나 또는 대중과 함께하기보다는 스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결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적인 결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결사가 저는 승속이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가 얼마만큼 앞에 자연스님이나 해명스님, 황순일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만큼 대중 속으로 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번 결사의 전 중요한 특징이 승속이 함께하면서 함께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한다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결사가 물론 이제 앞으로 인도 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인도 결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는 인도 결사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결사가 만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들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들이 있었지만 불교가 좀 더 동태적이고 다이내믹 제약에 움직이는 것들은 저는 만행 결사 속에서 힌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가 만행을 통해서 함께하는 것이 대중과 호흡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 결사가 엄만 성취돼야 되겠습니다만 당장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만행 자비술례 만행 이후에도 저는 만행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저는 우리의 결사와 또 자비술례의 앞으로의 과정은 평화 결사의 측면이 저는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전공의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평화 결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자비술례의 큰 범주 속에서 평화술례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두세 가지 앞으로 우리의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금강산 가는 길입니다. 신계사가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만 장안사나 유점사, 표운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금강산까지 가는 그 만행 결사를 저는 앞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매우 의미 있는 것이고 불교의 큰 스님들이 주장하셨던 금강산까지 우리가 원력을 모아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DMZ 평화길 순례도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250km DMZ 평화길이 통일부에서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만행 결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북한 땅에서 조중 국경, 북한하고 중국의 국경지대 1450km입니다. 이 만행도 원력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외람되고 과문합니다만 우리 미래 불교의 모습은 말씀드린 평화 불교와 그리고 생명 불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생명 공동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평화 공동체, 평화 불교, 생명 공동체, 생명 불교 이것이 지금 코로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불교가 가야 될 중요한 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모든 그 남북한을 불국정토로 만드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4월 선언 마련 결사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4월 선언 마련 결사를 왜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제게 던져봤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저는 열반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에서 다인 선생님께서 열반경에 보이는 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만행결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 열반경을 보면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처님 인멸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교단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미나 4월 선언 만행결사에 비춰본다면 두 번째 주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 1월에 4월 선언 천막에서 그 제1차 대공공사인가요? 거기서 제가 토론 자료가 와서 그때 준비한 문건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대목을 우선 말씀을 오늘하고 관련이 있어서 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상월 선언 동안거에 들어간 수행자 9분의 출발은 같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단 불교가 크게 바뀌길 바라는 원력과 결연한 의지에서 마음을 낸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위기에 끌려서 동참하게 된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탓을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 마음 낼 적에는 서로 달랐지만 동안거 결제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부대중의 응원과 격려 앞에서 모두 원력과 의지를 단단하게 다지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9분 수행자가 모두 동안거 세달을 무사히 마친 뒤 자기 혁명을 이룩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혹 건강 문제 등으로 중간에 문문관을 깨고 나오는 분이 계시더라도 결코 탓을 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3달 동안 무문관 수행을 마친 분들에게는 물론이지만 중간에 무문관을 깨고 나오는 분들에게는 또 그분들대로 환영과 찬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9분이 무사히 마치고 나오셨죠. 아마 처음에 들어가실 때 생각은 좀 다르기도 했겠지만 불교 중흥이라는 큰 목표에 아마 같은 성과를 가지고 나오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을 다시 읽는 이유는 이번 만행결사에 순례에 참여하는 분들도 출발 지점에서는 똑같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결사 500km 걷기를 마치면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90 몇 % 이상은 같은 생각으로 모아지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천막선언 정진도 그렇지만 이번 자비순례 동참자 한 분 한 분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이 옆에 도반으로 문중으로 종단 전체로 불교계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순례가 어쩌면 걷기 명상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기 지원단으로 애쓰는 봉사자들, 언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을 함께하는 불자들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상을 정토로 만들어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황순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기 마하트마 간디의 사티아그라하 소금 행진
진입하지 운동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출발했던 인원이 많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6만 명까지 그 영국 사람들의 그 탄압 속에서 6만 명까지 올랐다. 아마 이번 순례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그러면 출발할 적에는 원래 참가자 그 버티 하는 분들은 분이 안 되지만 거기에서 중간에서 계속 따라붙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몇만 명까지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지금 뭐 전 세계에 그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들 가는데 그게 실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가톨릭 본부인 로마 교황청에서 위기를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그걸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또 뭐 나이 든 분들도 그렇지만 종교를 가리지 않고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대표적인 음악 콘텐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또 했고요. 조금 전에 저기 전도선언에서도 나오고 했지만 지금 이 생각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붓다가에서 망설이시다가 전법의 길을 떠나실 적에 혼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옆에 지원단이 있었습니까?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혼자 출발하셨죠.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조건이죠. 옆에 도와주는 분들도 같이 계시고 또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바로 동참을 하고 그래서 아마 근데 각자 한 분 한 분은 붓다가야를 떠나는 부처님의 마음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흔한 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태우기도 합니다. 불꽃 하나 피우는 게 온 세상을 태우기지 하지만 그 불꽃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앞에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기룡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교 중원과 국난극복을 우리가 레이저로 내걸었을 때 불교 중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가 위기다라고 하는 현실에 살았다. 그다음에 국난극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재난의 위기에 처했다. 다만 저는 국가재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국가재난이 코로나에 당면한 재난이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외면하고 숨기고 모른 척 해왔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구조적 모순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하나가 귀한 생명들이 전원을 못이 당하고 있는 사태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 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첨예하게 드러나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다행히 때마침 진행되기 시작한 3월 결사 그리고 이번에 만행 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될 생명들을 제대로 소중히 여기는 삶을 우리 사회 안에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모색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순례길이 지금 현재의 순례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 결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거 왜 하지? 그 다음에 그게 뭐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되게 무성의한 질문 같지만 질문 자체가 상월 결사에 참여하고 있는 스님들과 상월 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불자들과 그런 동참자들에게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불교가 관심이 없었던, 불교에 관심이 없었던 이런 분들에게서 질문이 날라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지금 스님들과 동참하는 대중들이 함께 갖고 있는 순례길의 공동체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새기는 원력의 문제에 대한, 자성의 문제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에 참여해보는 첫 발걸음이 된다. 그게 뭐지라고 질문을 던진 대중이 사실은 우리와 동참하는 대중의 이론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는 이 상월결사의 진행이 이루어지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불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고민이라도 해왔는가? 불교학을 공부하는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자로서 살고 있는지 제대로 된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순례길을 보고 옆에 접촉하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고민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발심이 일어납니다. 그게 저뿐만 아니라 이 순례길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대중 전체가 느끼는 의문의 첫걸음, 그러면서 동시에 발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기쁜 시간이라고 귀한 시간입니다. 우선 끝내기 전에 마무리 말씀과 공지사항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의 발제분과 9분의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십니다. 결사가 무엇인지, 상월결사는 한국 불교에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매우 궁금하고 고민스러웠습니다. 아마 순례자님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에서 내가 왜 걷는지, 우리 결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겁니다. 진행을 맡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한국 불교 석학 12분을 모시고 상월결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귀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12분께 다시 한번 대중들과 함께 박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해서 해주 자성스님은 항상 확고한 신념으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의의 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해야 한다. 한국 불교는 이제 앉아있는 불교가 아니라 움직이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 침체된 불교를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인 불교를 적극적인 불교로 번모시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상월결사의 유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소에 궁금했는데 12분의 석학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죠. 오늘 나온 말씀은 중앙인 5분 중에 대한민국 동아일종 중앙동의 의장이신 범회 스님께 청하겠습니다. 범회 스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상월선언의 결사의 시작은 한국 불교를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10여 년 동안 살펴보신 해주 스님께서 한국 불교가 이렇게 침체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중흥시킬까 고민하시다가 지난 동안인거 때 천막 관행을 결행하셨고 이번에는 또한 대구 종정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서울공사까지 만행 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책자 속에 한국 불교 석학님께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상원결사의 의미를 또한 한국 불교가 짊어져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잘 나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비순례에 이렇게 대중을 이끌고 오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대구에서 서울까지 직접 함께 해주시는 해주시님께 여기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라고 해서 낱낱이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자연스님께서 수행과 작법의 길로서 사고 결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해명스님께서 국난 극복의 길에서 상원 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누보면을 모색한다. 해명스님의 그 발표를 아주 뜻깊게 저는 들었습니다. 상원 결사 의미가 또한 그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싶어서 또 나머지 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한국 불교가 겪고 있고 또 겪어내야 하고 또 지난 역사와 미래의 발전에 대해서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황순일 교수께서 상원 결사의 역사적 의의를 너무나도 세세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토론에 참가해 주신 석학 임승택님, 조일용님, 송일호님, 김용현님, 이병두님, 석기란님, 김성규님, 최은천님, 안양교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이번 순례길에 함께 동참하신 사부 대중이 한국 불교를 새롭게 하고 또 상월 선언이 한국 불교의 한 단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가 지향해야 할 그러한 시점에 있는 곳이라고 또 그 속에서 결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큰 의의를 가지시고 끝까지 함께 심찬할 걸음으로 만행 결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하게 돼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